예,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와 휴거입니다. 십자가와 휴거. 이게 작년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 휴거란. 그 글을 모티브로 제가 살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옛날에 썼던 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쭉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썼던 글들 중에 설교로 만들지 않은 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려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휴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요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씩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그걸 통체적으로 제가 묶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 휴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 지구 최대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통일교 아닙니다. 사이언톨리지 아닙니다. 지상 최대, 지구 최대 이단이 뭐냐면요. 이단 사당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상하세요? 진짜 심각한 이단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것 때문에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겠어. 이 엄청난 사랑이잖아. 맞아요. 옳아요. 팩트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딱 끝나가지고요.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거기서 딱 끝나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대충 살아도 모두 다 구원이지 라고 하면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천지보다도요, 신천지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고 연구하면요, 그 논리적인 모순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것은요, 모순이 없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명한 천사처럼 돼가지고요, 사람들 영혼들을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십자가는 사랑이다만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이단이다.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성토를 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이지만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지만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휴거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오늘 쭉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그 자동차가 갈 때 그 표현이 좀 감히 쓸 표현은 없어요. 이 십자가가 사랑이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감히 그것과 비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똑같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요, 이겁니다. 선언입니다. 이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타락한 이 코스모스를 사랑해서, 이제 내가 이 시대에 나의 왕국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것마저,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도 나의 심판은 정당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살떨리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다른 길로 가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100% 해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차단하신 거, 근본적으로 차단하신 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모든
그냥 아무리 더러운 죄악, 아무리 추악한 죄를 가진 사람들도 이 십자가로 나아오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죄사함을 구하면.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십자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까지 희생을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주자를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막 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그따구 어디 사람이 뭘 만들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참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가요, 여러분 진짜 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뒤에 나오겠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요구하는 그 삶들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요, 이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살떨리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이다, 이것만 갖고 마음에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지옥으로 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죄송하지만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철저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여러분 보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요, 세상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 귀한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줬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아버지가 귀한 선물이에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아버지한테 맨날 구했어요. 아버지 나 벤츠 좀 주세요. 벤츠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벤츠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막 발로 막 찹니다. 막 똥칠을 합니다. 벤츠에다가. 아버지가 와서 봤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도 귀한 것을 달라 해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굴리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막 아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벤츠 따위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그럼 이걸 줄게. 내가 내 아들을 줄게. 그거를 받았는데요. 그걸 받고는 그냥 막 함부로 막 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귀한 걸 모르고 소중한 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십자가를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막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면 모두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에브리스 오케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오바이트 오케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본 순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개쓰레기가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것만 강요해서 그래요. 이것만 강조해서 그래요.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박혀서 그래요. 십자가가 심판이다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죄송하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십자가를 딱 보고 심판이야. 나 이거 십자가를 잘못 함부로 굴리면 내가 지옥이야 라는 그 가치관은 얼마나 갖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십자가가 심판인 걸 아세요? 십자가 함부로 굴리면 지옥 가는 거 아세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정말 이단 같은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십자가는 사랑일 수만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사랑보다는요, 심판의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상 최대 이단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이 팩트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팩트입니다. 우리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멸망의 자식에 가깝습니다. 회복교회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안 부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찬송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도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게 세뇌되면요. 아 그래 내가 사랑받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칼빈주의와 연결되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크리스찬 중에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전사님이고 어떤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는요. 아 정말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분만 갖고 이름뿐이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것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뒤에 휴거랑 연결해서 보세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자는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을 놓게 됩니다.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진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세상은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산상보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실레이와 코스모스에 대해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코스모스는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을 놓게 되는데요. 반대로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 심판이라는 이 참된 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십자가는 천국의 길이고 가시밭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 옛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 영원히 나랑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다. 그 선악과의 신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명확하게 푼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똑부러지게 하나님 뜻에 맞게 푼 신학자는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잘 못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은 제가 이걸 설교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자칫하면 제가 하나님 뜻을 왜곡해서 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전하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열매적으로는요. 이 십자가는 선악과와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주시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 영생이고 나랑 함께 알콩달콩 살 수 있어. 근데 너희들 따먹으면 죽는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2의 십자가를 딱 주시고는요. 자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줄게. 너희들 이것을 품고 정말 너희들 올바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너희들 내가 내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러나 이 두 번째 기회마저 너희들이 버린다면 너희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뭘까요? 마지막 기준? 잣대?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십자가. 인간의 생명 중에 이 십자가만큼 여러분 살 떨리는 것은 없습니다.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살 떨리게 십자가를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선택에서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랐을 때 인간은 멸망에 던져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인간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고자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죄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던져줬습니다. 이 기로에서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 없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게 주셨구나.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인이구나. 이것마저 내가 어기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젠 내 뜻대로 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품고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이 길을 계속 이렇게 형국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뭐냐? 아담 시대로 돌아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예, 그럼 선악과와 십자가는요.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열매적으로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원하고 얻으려 하고 즐기려 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은혜입니다. 자, 선악과는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탄의 말씀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처음에 주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죄송하지만 그 현상, 그 창세기에만 보면요,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악과의 그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의 약함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에는요. 어떤 것을 첨가해서 주셨냐면요. 우리가 사탄의 말씀들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말씀이래. 사탄의 어떤 가치관, 우리를 세뇌시키려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십자가에는 같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과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열매는 같지만 그러나 선악과보다 좀 더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 능력이 되는 힘, 그게 십자가인데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요. 사탄의 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게 몰아낼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그 힘까지 십자가에 같이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마저 거부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그 의미를 알려드린 이유는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휴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휴거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저는 이 휴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거부한다. 아니야. 지금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이 주의 재림을 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저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뭘까요? 어떤 그 툴이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는 이들이요. 세상을 즐기고요. 세상이 향락에 빠지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막 바락바락 애쓰고 막 1등 되려고 하고 막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막 미래, 우리 시환 형제가 하는 일인데, 미래 인생 설계하는 일인데, 뭐 30세는 뭐가 어떻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스터 플랜 짜가지고 뭐 이렇게 쫙, 여러분,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면서 그날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휴거를 기다린다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우리의 정력을요,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휴거 기다린다면서 여전히 막 유학 준비하고, 물론 뒤에 나옵니다. 유학 준비하는 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뒤에 나옵니다. 그 유학 준비, 뭐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어떤 그 육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뭐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어쨌든 휴거를 기다린다면서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없다.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휴거를 기다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휴거는요,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휴거는요, 우리의 같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받은 사람도요, 이제는 세상을 버리려고 합니다. 휴거를 받은 사람도요, 이제는 세상을 버리려고 합니다.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로 십자가와 휴거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휴거가 정확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그저 사랑이라고, 나를 위한 무엇이라고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요, 거듭 반복하지만 그냥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룩하고 성취하는데 십자가를 막 갖다 씁니다. 예수 보혈도 막 그렇게 막 갖다 씁니다.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신사도들은요, 이 지갑에다가, 빈 지갑에다가 예수 보혈을 막 채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막 채워진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진짜 모르면 이렇게 이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원고대로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완전히 즐기는 것에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진짜 십자가의 도는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이유는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냥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십자가의 도와 휴거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내가 지금 즐기는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재림을 휴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를 여러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휴거의 본질이 뭐예요? 휴거의 본질이 뒤에 나오나? 원고? 휴거의 본질이 뭐예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시겠다,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 이게 휴거의 본질인데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교로 가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주교 가세요. 이슬람교 가세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하늘을 보고 있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리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야. 너희들 데려갈 거야. 예수님이 왜 올라가신 거냐면 너희들하고 살 집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야. 이제 살 집을 다 마련해 놓으면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실 거야. 그리고 같이 너희들과 오순도순 알콩달콩 같이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에요, 믿음의. 근데 그게 휴거의 본질이니까요. 따라서 휴거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이에요. 크리스찬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휴거를 거부해요. 주께서 다 오셨다. 이제 곧 주님께 데리러 오실 거다. 회복교회는 아시죠? 자꾸 회복교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글과 뭐 소식들로 여러분 많이 알려드렸죠? 여러분 싸이요. 이번에 신곡 냈습니다. 신곡 제목이 젠틀맨입니다. 젠틀맨 글 보셨죠?
여러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했다라고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백워드 하면요, 뒤로 돌리면요, 무슨 가사가 있냐면 별이 오셨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별이 오셨어. 별 누구예요? 계명성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루시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강남 스타일의 영적인 의미였어요. 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뭘 한 거냐? 사람들에게 영으로, 야, 이제 루시퍼가 오실 거야. 우리 왕이, 세상의 왕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 후속곡이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젠틀맨은 뭐가 떠올라요? 영국이 떠오르죠. 영국이 떠오르죠. 신사의 나라인데. 그리고 13이에요. 13. 오블리비언 13. 아이언맨 13. 레미제라블 13. 네, 모든 사인들이 다 어쨌든 13을 강조하면서 싸이의 후속곡이 젠틀맨이라니까요. 그리고 싸이가 그 광고 중에 뭐 있어요? 뭐 옷 입고요, 하얀 옷 입고요, 여기다가 흰 옷은 준비했니라고 씁니다. 뭐를 여러분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루시퍼가 좀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그걸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크리스찬들을 보고, 야, 너희들 세마포 준비하지 않고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지랄하는구나, 하,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내가 이제 올 건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니네 3차 종교재판 일으켜가지고 니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잡아다가 내가 죽여버릴 건데, 너희들 흰옷도 준비 안 하고, 아이고, 참 꼴값 떨고 있구나. 지금 루시퍼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이라는 영을 통해서. 그게 2013년에도 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그 모든 것들을요, 빛의 아들들은 본다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 싸이가 그런 것을 보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부터 이어지는 젠틀맨부터 해가지고, 옷에 흰옷은 준비했니, 뭐 13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여전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막, 계속 막 흥에 겨워가지고, 알랑가 몰라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따라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거는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셔야 돼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가까워요, 여러분. 대화관이 가깝다는 것은요, 휴거가 이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왜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예전에 2011년도에 했던 그 휴거에 대한 복음들을 지금 다시 여러분 풀어내게 하시겠어요? 왜 지금 2013년도에 지금 풀어내시게 하겠어요? 어쩌면 무르익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그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무르익었는지도 몰라요, 그때가.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어쨌든 긴박해요. 어쨌든 긴박해요. 삼성전자 6월 달에 주식 붕괴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기사 뜨고 있어요. 경제 이상해요, 여러분. 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4월 말에 다시 마지막 회침 발행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경제 부분 정말 어디까지 심각한지, 어디까지 썩었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오세요. 생방송으로 들으세요. 어쨌든 자, 이처럼 휴거의 본질이 이제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건데요.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데려가지 마세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달리 해석할 분이 없어요. 따라서 휴거를 외면하는 거에 대해서, 주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요. 야, 담이 선교회야? 야,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 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요, 부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중심된 마음에는요, 한 가지. 나는 세상이 좋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나는 지금이 좋단 말이야. 나 결혼해야 돼. 나 유학 좀 가자. 야, 나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거든. 나 삼성전자 들어갔어.
나 50년 있으면, 나 50살 되면, 야, 나 3억 나와, 3억.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삶이 좋기 때문에요. 휴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이 다 오셨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듯이 휴거 역시 마지막 시대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좀 빨리 끝나나요 오늘? 아닌가? 끝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뜻은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회복계 설교를 듣고요, 이렇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듣고는요,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메일도 제가 많이 받고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전 했던 얘기와 조금 이렇게 어긋난다, 상충된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그 중심은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삶,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돼야 되냐? 이게 다르니까요. 2000년 전에도 이거 해야 됐고요. 1500년 전에도 이거 해야 됐고요. 그리고 지금 주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에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스며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 해보셨죠? 김장에 소금 뿌립니다. 그러면 소금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다 녹아서 스며들어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김치찌개에다가 여러분 소금 넣습니다. 소금 느껴집니까? 보입니까? 눈에? 왜 그렇습니까? 스며들어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금은 스며드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며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꼭 필요한 곳, 있은 곳에 여러분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다 버리고, 학업 다 포기하고, 집 나가고, 집 다 팔고, 가진 거 다 뭐 해가지고 그냥 다 싸그리 다 날리고, 그리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휴거시켜주세요. 이러면요, 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담일성교회가 1992년도에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막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에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되라는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옥으로 꺼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그들은 진짜 1992년도 10월 30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요, 그 장소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면서 주님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뭘 했어야 되냐? 뒤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상 다 버리고 학업 다 포기하고 집 나오고 집 팔고 뭐 그냥 싸그리 다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소금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휴거를 기다린다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루시퍼에게 정확하게 속는 겁니다. 스며들어야 할 곳이 있어야 여러분 스며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소금되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들어가라는 겁니까? 김장할 때 여러분 손 담그고 있으라는 겁니까? 나 소금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먹지?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그럼 여러분 어디서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죠.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면 세상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금이 무슨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뒤에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위치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공부하는 학생이면요, 그 공부를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면요,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면요, 사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부면요, 가정주부면요, 정말로 남편이 그냥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 믿겠네 라고 할 정도로요, 주부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남편이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가정에게 해야 될 그 일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재림을 모를 때보다, 휴거를 모를 때보다, 정말 몇 배라도 열심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휴거를 기다리는 삶의 정말 본질인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1등 돼가지고 내가 저 영식이 좀 이겨버려야지. 내가 좀 서울대 좀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1등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게 준 이 달란트를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꼴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꼴등 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진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일이 부진하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도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도. 자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근데요, 이게 세상과 스며들어서 세상과 동화되란 말이 아닙니다. 동화되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게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편지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냐면요,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에다가 막 쌍욕을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다가 똥을 발라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지를 보고는요, 막 쌍욕이 있는 거예요. 야, 뭐 편지가 있다우야? 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 있다우야? 야, 그리스도 안 좋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똥이 발라있는 겁니다. 똥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하면요, 똥 때문에 아우씨.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편지에다가 막 똥을 발라놓고, 편지에다 막 욕을 막 정하게 막 써놓고 막.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개독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의 편지된 우리가 죄일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 이 말은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약속 칼같이 지키시고요. 한번 뱉었으면 여러분 그게 죽이든 밥이든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그게 내게 비록 안 좋은 일로 작용할지라도요. 정말 의리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소금 되는 겁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 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텔레비전 모르시는 분이야. 끊으세요. 텔레비전. 지난주 설교 주요. 어렵지 않아요. 소금 되는 거는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삶이에요. 삶. 뭐 기가 막히게 어떤 뭐 성령의 어떤 크나큰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을 막 정복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안에 인간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 지키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약속 칼같이 지키고 이런 것들 정말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그것만 여러분 충실히 해도요. 우리가 소금 된다니까요. 소금 돼요. 여러분.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은요. 큰 것에 있지 않아요. 막 영혼들 막 전도해가지고 막 100명 갖다 앉히면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은요. 작은 것에 영광 받으세요.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20대 초반까지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뭘 자랑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꼬마일 때 학교도 안 들어갈 때 제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무슨 옷인가 뭔가 이렇게 딱 사왔는데 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그때 그랬대요. 할머니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할머니 거는 제가 그랬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할머니가 그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셔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를 생각해줬다고. 내 아들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내 옷을 안 사왔는데 내 손자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저만 찾았대요. 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른들,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요, 절대로 큰 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것에 감동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것에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여리신 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은 분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강하지 않아요. 물론 만군의 하나님 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는요, 정말 여리고 섬세한 것이 있으세요. 상처도 잘 받으세요. 이단세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감성도 풍부하시고요.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고 선하고 이런 정말 착하고 여린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는요. 또 강하고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것이 또 같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요. 정말 우리의 작은 사랑의 고백에 정말 찬양하다가 정말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심장에 콱 박혀가지고요. 천사들에게요. 막 야 봤어? 야 창주가 나 사랑한댄다. 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봐라. 으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진짜.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저는 물론 천국을 안 가봤지만 저는 믿어요 그렇게.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코알라 같은 거, 귀여운 모습, 그리고 다정한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정함, 따스함, 온유함,
뭐 섬세함, 사랑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따스하세요. 참 섬세하시고요. 아름다우시고요. 선하시고요. 참 좋은 분이에요. 천국에 올라가 보면요. 야, 정말 이런 분이 다 계신가? 야,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따스러운 분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계실 수 있을까?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놀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직접 뵈면.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아주 밝게 하리라라고 하거든요. 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뵈면요. 그분의 진짜 그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들,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냥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왜 나왔나? 어쨌든, 공동체에서 작은 것에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지켜야 될 예의들만 우리가 잘 지켜도요. 여러분은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임감 있이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세상에서 1등 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7대 영역을 정복해서 다스리라, 군림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은요, 다스리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군림하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요, 죽어지는 겁니다. 소금은요, 썩어지는 겁니다. 소금은요, 녹아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7대 영역을 정복해서 군림하는 것은요, 소금일 수 없는 겁니다. 빛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겁니다. 루시퍼가 하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리라. 루시퍼가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게 또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비율을 아시죠? 10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거기에 차별이 있던가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야, 너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렇게 안 했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막 드높이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과 분량에만 충성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same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뒀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그냥 썩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망받습니다. 소금이 안 됐기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위치에서 정말 여러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똥칠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돌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세상을 팽개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세상과 동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동화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조금이나마 가능합니다. 자, 출근합니다. 밤 늦도록 술 막 엄청 막 먹고 혹은 막 텔레비 막 새벽 5시까지 막 보다가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헐레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늦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쨌든 시간 약속 잘 지키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삶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셔도 오늘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원에 가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하다가 주님 맡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 맡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맡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현재 거하는 그 장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며 사십시오. 늘 공동체의 소음 같은 존재가 되려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열심히 땀 흘리며 사십시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군요 라는 평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어떤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 임팩트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강조합니다. 휴거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책임감이 없구만, 당신은 참 불성실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휴거는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네, 성경적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임팩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이런 인정을, 칭찬보다 이런 인정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들 아이고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이 설교가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마음도 후벼 팝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아유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아이고 그러나? 아직 안 된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아이고 아직 준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겁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현실입니다. 리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인정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 휴거는 꿈꾸면 안 됩니다. 꿈꾸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꿈꾸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일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잘못돼서,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돼.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내야 돼. 니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열매로 드러내야 돼. 아니면 너희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없을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전적으로 정말 바로미터로 알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향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이에요. 핍박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나지 못했으면,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겠어요? 제발 핍박받는다고 그 뒤에 숨지 말아요. 잘못이에요. 나아가세요. 그들에게 잘못하고 용서하시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였다, 미안하다라고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잘 섬길게 라고 하시고 나아가세요. 숨지 마세요. 얼마나 가까운데요, 주의 재림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못 알아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못 배워왔어요. 여러분, 신앙은, 휴거는, 구원은요, 여러분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박은정 집사님 계신데요.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사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사위가 그 어머니 전사님을 보고, 내가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보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휴거를 알기 싫어요. 정말 마지막 때 알기 싫어요. 하지만,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시완아, 내 동생 시완아, 야, 너를 보니까, 야, 내가 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하면서 정말 충성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몰라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마귀욕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이 쓰레기처럼 산 거예요. 회개하세요. 김관원 전사, 내가 쓰레기처럼 산 거예요. 내가 쓰레기처럼 살았으니까 내 누나들이 내가 복음 다 했다고 막 마지막 때 전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콧방귀 끼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내가 죽인 놈이에요.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 이대리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네. 김대리, 저 교회 다니면서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막 주여 예수 미쳐, 큰일 나요, 여러분. 주님이 안 받아요, 그 찬양. 그 예배 안 받아요,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가서 소금이 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외치실 거예요. 여러분, 리얼이에요. 따라합시다. 휴거는 리얼입니다. 예, 휴거는 리얼입니다. 현실입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주님, 나 휴거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휴거 해주세요. 여러분, 휴거 될지 안 될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콧방귀 낀다. 죄송하지만 목배임 당할 준비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배임 당할 준비하세요. 먼저 저부터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며느리,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죄송한데 그분은 휴거 백성일 겁니다. 그분은 휴거 백성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답안지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누가 휴거될 건지, 누가 안 될 건지 양심은 알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알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치부와 모든 것을 감추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열매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찍어버릴 때 주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보 당신은 크리스찬이네. 여보 당신은 크리스찬이네. 여보 당신만은 크리스찬이네.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찍혀서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핍박과는 다른 겁니다. 이 설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컨대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듣기 싫으셔도 잘 새겨들으셔서 곱씹어서 배는 쓸 겁니다. 쓸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휴거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하시고 지금 많이 부서지시고 지금 많이 깨어지시고 지금 많이 회개하시고 그래서 저 엄청난 처참한 대환란에 남겨지는 그 불쌍한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면서 전도사라고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나님 까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휴거를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과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크리스천이네 라고 하는 인정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크리스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이네요 라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